구약성경 신명기, 5번째 성경책이죠.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2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절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2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뉴스를 보면 아직까지도 AI 조류독감이 아직까지도 전국에 있는 양계장들을 괴롭히고 또 닭과 관련된 그런 종사하는 업종의 사람들에게 수많은 고통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빨리 물러가도록 기도해야 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또 지난 겨울에 독감이 많이 유행이었죠. 저도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지만 2번이나 독감에 걸려서 얼마나 고생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독감으로 아직까지 고생하는 어르신들이 있어서 더 많은 기도가 요청이 됩니다. 여러분은 안녕하신지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정말 많지만 특별히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되어서 고통을 주기 때문에 특별히 더 위험한 존재죠. 이렇게 위험한 질병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먼저 우리 모두가 행복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함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 바이러스를 가지고 소망을 잃어버려서 절망한 세대, 또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행복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그러한 사랑의 그 주인공들이 다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꿈의 주인공들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선포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정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행복이 뭐지? 예배 드리는 순간에는 행복한 것 같지만 내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정말 행복한가? 라는 의구심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2011년도에 방영되었던 행복의 비밀 코드라는 다큐멘터리를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잠깐 보게 됐는데 그 다큐의 주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그거에 대해서 밝혀보고 그 길을 찾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내용에서 서울 시민의 행복도 조사라는 그러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서울 시민들에게 가서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겁니다. 거리에 나가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짓은 인간이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려 40.6%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장장 1위에 차지했던 것이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인간의 행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면 얼마 정도나 있어야 행복하겠는가? 라고 했더니 거기서 1위를 답한 것이 10억에서 한 50억 정도가 있으면 행복하겠다 라고 답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 중에 대다수가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내가 10억에서 50억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다큐에서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핵심이 무엇이냐면 돈이 많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러한 잘못된 강박관념과 그러한 가치관들을 잘못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쓸 만큼 있으면 됐지 많은 돈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삼성 이건희 그룹의 회장이 돈이 많음으로 행복하고 나는 그와 더불어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이러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는 서울 시민들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월 수입이 400만 원 정도 되면 돈에 의해서 행복, 불행이 결정되어지지 않다는 것.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수입이 오르면요. 그 오르는 만큼 비례해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올라가면 거기서 또 행복이 있다는 거죠. 비례해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그래서 400만 원에서 그 이상 올라가면 올라간다 하더라도 별로 그냥 그렇게 비례해서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그저 그렇다는 것입니다. 430만 원 받는 사람하고 630만 원 받는 사람하고 행복도를 조사하니까 돈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즉 그 기준이 서울시민 기준으로서 400만 원 정도 수준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개인당 한 400만 원 정도 기준이 된다는데 우리 안산 기준으로도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처럼 내가 그만한 돈이 없으므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좀 내가 쓸 만큼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돈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내게 부족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만큼 더 건강했으면 나는 행복했을 텐데 좀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고 10살, 5살이라도 젊었으면 더 행복할 텐데 이 주름살이 좀 펴졌으면 더 행복할 텐데 외모가 더 예뻤으면 또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내 자녀가 좀 더 잘 나갔으면 등등으로 상황과 환경이 좀 더 나아졌으면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으로 이 시간 앉아있진 않느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성경은요, 그 구성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3편의 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 한 지파에게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 축복 기도가 마치고 나서 모세의 마지막을 다룬 34장을 끝으로 신명기는 끝이 납니다. 모세가요 3편의 설교를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축복하고 나서 그 축복의 마지막쯤 되니까 갑자기 모세의 가슴속 깊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울컥울컥하는 감동이 있는 것이에요. 그 감동으로 모세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가 축복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울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좀 더 편안해졌고 좀 더 안전해졌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모래바람 치는 광야 한가운데 앉아 있는 것이죠. 서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장차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전쟁의 서국을 알리는 것이지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비록 이스라엘의 삶이 광야 속의 삶이지만 꼭 또 그들의 음식은 가나안 땅에 있는 맛있는 음식들과 견주해 볼 때 도무지 대조가 될 수밖에 없는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또 그들의 사는 집은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에 옮길 수밖에 없는 텐트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볼 땐 도무지 행복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야가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감격에 못 이겨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짠하게 울려지는 그러한 삶이 됩니까? 이 모세의 선포는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척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모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너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임하십니까? 모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로 도우신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구원을 베푸시는데 강력한 방패로 도우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영화의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그 영화는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페르시아 대군이 이 아테네 지역을 이제 점령해 오죠. 그때 스파르타 군대가 300명의 군대들이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해서 그 엄청난 대군을 잘 막아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대군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일제히 화살을 날립니다. 수만 개의 화살이 막 날아가서 스파르타 군대를 향해서 날아가죠. 근데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보니까 보고 나서 이제 스파르타 300명의 군사들이 다 방패를 들고 땅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다 막아내죠. 그런데 참 저는 그 방패 밑에서 있는 그 스파르타 군대의 그 얼굴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두려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하하하 하면서 웃으면서 서로 즐거워하는지요. 와, 올 테면 와봐라, 더 쏴봐라 하면서 오히려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페르시아 군대를 향해서 비웃는 그러한 모습을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원수의 강력한 공격도 능히 뚫을 수 없는, 결단코 뚫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방패가 이스라엘 너를 보호하고 있도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니까 너무나도 기쁜 것이죠.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강력한 방패로 인해서, 견고한 방패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 방패 속에서 웃고 있을, 승리를 기대하고 있을 그 모습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기쁜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요? 그가 친히 영광의 칼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적들의 공격을 막을 뿐만 아니라 적들이 도무지 막을 수 없는 영광의 칼날이 돼서 적들을 섬멸할 것이기에 그 섬멸의 한 현장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행복함을 느꼈던 것이지요. 이 일이 바로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리고 전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이 없어요. 오히려 찬양한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칼로서 여리고 성의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을 또한 영광의 칼로서 다 쓸어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승리의 한 현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그 영광의 기쁨, 그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강력한 방패로 영광의 칼로서 그들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이 살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아니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내게 건강에 문제가 있고 경제적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적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행복인 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되었던 다윗은요, 인생에 있어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얼마나 많이 처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시편 3편을 보면 그가 정말 믿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이 위태위태했던 것을 기록한 그러한 시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절망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내 아들조차도 나를 치러 올라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나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로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지 아니하고 버리셨도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습니다. 저 시므이 보십시오. 그렇게 마음에 그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다윗이 기억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내 방패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광이셨습니다. 내가 왕이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영광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절망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축 늘어뜨리고 걸어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백들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을 받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도망하는 중에 어떻게 누워 자고 깰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평강이 임함으로 인해서 누워 잘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나아가 다윗이 정말 엉뚱한 말을 합니다. 야, 1000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할지라도,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잠깐 전까지만 해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쫓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냈던 그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천 명 필요 없다. 1000만 명이 둘러싸 진친다. 나 혼자 있는데 1000만 명이 둘러싸 진친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믿어진다면 문제는 우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일 줄 믿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에게 거룩한 배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들을 향해서 오히려 호통치고 또한 호언장담할 것입니다. 야, 문제 이것밖에 없어? 수천만 가지의 문제가 내게 몰려올지라도 나는 결단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라는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모든 고백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러한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문제를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우리를 두려워해서 벌벌 떠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 거룩한 배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쓰다미를 보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믿는 백성 우리는 그 쓰나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쓰나미를 거대한 파도라 여기고 믿음의 파도 타기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저는 꿈꿔봅니다.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행복하다고 느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믿어지면 행복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과 왜 이렇게 지내야지? 짜증과 앞날 어떻게 하지? 염려와 걱정,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마음을 빼앗긴 채 여전히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러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불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마저도 아낌없이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 새벽에 그 마음이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해 주실 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마치 지난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질 때에 그들이 알게 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에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동일한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아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지기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것을 정말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강이 무엇입니까?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인 줄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의 칼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한 곡이 같이 부르고 싶은 곡이 있어요. 그 곡이 계속 잊혀지지 않아서 약간 시간이 늦었지만 고백하기 원합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마음 괴로워하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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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걱정, 모든 염려가 있느냐? 주께 맡기어라. 너의 눈물, 상한 심령을 주께 맡기어라. 그 사랑의 갈보리에서 내 죄짐이 씻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것입니다 라는 찬양이죠. 시간 잠깐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슬픔 걱정 가득 차 내 마음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 죄짐이 풀렸네.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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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사랑의 갈보, 영원한 갈보리, 영원한 혹시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너의 근심 모든 금은 염려, 주님께 맡기어라. 주께 맡기어. 그러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 십자가 모든 것이 풀릴 줄 믿습니다.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리, 갈보리. 아멘.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영원한 너의 눈물 상한 심령을, 너의 눈물 주님께서 돌아보십니다. 오직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 십자가 위 내 모든 것이 풀렸음을 믿습니다. 죄짐이 풀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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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영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시간 가슴속 깊이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군요.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주여 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기 원합니다. 주여!